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탁진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오기 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탁진선 선교사님의 선교지는 필리핀 거의 북부에 해당하는 산지에서 바기오에 센터를 두고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언제건 작정이 되면 우리 함께 선교 현장을 좀 둘러보고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먼저 가봤는데 참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너무 열정을 다하셔서 선교를 하시는 바람에 좀 몸에 이상 증세도 있고 해서 병원 다녀오시느라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또 출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협력 선교지인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제가 필리핀 간지 22년 차인데요. 올해 그동안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도 아니지만요. 한번 나오면은 한 열흘이나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고 부지런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 때문에 좀 치료도 하고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뭐 좋은 것도 너무 많고 편한 것도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서 야, 한국 너무 좋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좋죠? 너무 좋아요. 필리핀은 이렇게 좋지 못해요. 사실 필리핀이요. 필리핀이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요 3,726불이에요 1인당 GDP가. 한국은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23년 3년 기준으로 보니까 36,624불이더라고요. 1인당 GDP가.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6위를 했더라고요. 6위. 근데
필리핀 얼마 미디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124위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듯이 아유, 그 필리핀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개발도상 국가에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선교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기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풍요롭고 정말 좋은 것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어그러진 세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삐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세상, 풍요롭고 편안하고 야, 너무 좋다. 만족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12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좀 성숙하게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무슨 권면이나 격려지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격려,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또한 베풀어야 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위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내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로해야죠. 더 사랑으로 가까이 가야죠. 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할 때 그들이 치유가 되고 그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놓으면 야 그걸 일이라고 하냐? 여러분 이러면 일한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주님이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주님도 그런 고통을 아파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도 같은 감정 속에서 주님이 가엾게 여기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주님이 채율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격려하고 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룹들이 있잖아요. 여전대도 있고 남전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여러분 이런 그룹들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리 하지 말고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여러분 잘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이건 내가 해야 되잖아? 그건 난 없어도 돼. 그렇게 관심 없는 거로 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잘 돌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남의 일도 잘 돌아봐야지 돼요.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일은 열심히 잘 돌아봐. 근데 남의 일은 잘 안 돌아봐. 시간이 없어. 교회 일은 잘 안 돌아봐. 시간이 없어.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정말 맛있는 게 있대.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 가. 그거 먹어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부산에 정말 잘하는 데가 있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골프장이 너무 좋대. 거기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 근데 교회 일이든 내 이웃을 위해서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어려워하면 돌아보지 않아.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 이제 22년 차인데요. 필리핀 사역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교회 없는 지역에 사역자를 세워서 성경 공부를 하고 멤버들이 좀 늘어나면은 대지를 구입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교회가 성장해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줘야 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어떨 때는 가기 싫죠. 보통 제가 사역지가 가장 가까운 데가 1시간 반이고 2시간 반, 6시간, 10시간 차를 타고 편도만 그렇게 가야 돼요. 10시간씩 가야 되는 거리는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가 온 줄로 알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들도 돌아보세요. 저는 그거 하나 돌아보려고 몇 시간씩 가는데요. 하루는 보통이고 3일, 이틀 3일씩 걸려요. 교회 하나 돌아보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웃도 가깝고 교회 멤버들도 가깝고 누가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통을 당하면 가서 그냥 손만 잡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아파. 손 한 번만 꽉 잡아주면 그냥 울 것 같아요. 자, 너무 고마워. 그런 일들을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어떨 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담이 되어지고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복종은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은 뭐예요? 순종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저거 해야 되겠네?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상부의 권위, 권력, 명령, 그걸 통해서 해야 되나? 때로는 하기 싫어도 복종하라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도 체휼하실 줄 아시는 분, 아픔과 고통을 느낄 줄 아시는 분, 남이 아프면 그것조차도 그 같은 마음을 품는 주님.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도 십자가에 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그 기도하는데 이 피하 지방에 실핏줄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복종.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저는 그렇게 가요.
어떨 때 너무 싫어요. 정말 그래도 가야지. 10시간씩. 그날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 나누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 난 아니야. 그렇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있지. 내일 가면 되지. 다음에 가면 되지.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 가야 돼요. 오늘 가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일들을 오늘 해야 될 일들 해야 돼요. 내일로 밀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이런 것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했다가 내가 다음에 쓰고 싶을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쓰든지 안 쓰든지 세월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의 속성이 정말 그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25년 6월 1일 오늘 주일 이 날은 오늘 지나가고 끝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NIV에 보면 이 시간을 아끼려는 말이 opportunity로 나와요.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KJ 바이블, 킹 제임스 바이블 여기서 보면은요 redeeming the time 그렇게 나와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희에게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 죽어가는 시간들을 살려내라 그래요. 살려내라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으로 살려내라고. 근데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아요. 엑사고라지오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시간을 구출하라. 상실로부터 구출하라. 허무하게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등산 가야 돼. 등산 가. 오늘 약속 있어.
오늘 우리 예식장에 약속이 있어. 오늘 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어. 가야 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나의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살려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그냥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치유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구원. 그 구원의 감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소멸시키면 안 돼요. 구원이 어떤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속박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속박, 그 어려움은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박에서 해결될 수 없네요. 나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론에서 보면 이 가정을 층이라고 말해요. 층의. 여러분, 층이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A4 용지에 점 하나 찍혔으면 그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주님은 완전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에는 내 대신 짐승을 사다가 잡아서 안수해요. 내 모든 죄를 거기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여. 그럼 내 모든 죄가 정가돼. 그리고 나는 회복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 온 인류를 위해서 드릴 제사, 그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있을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때 어떤 사람은 안 서요? 예외는 없어요. 다 서요. 저도. 그때 심판장, 너는 안 돼. 불합격이야. 지옥으로. 거기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심정이 태어나겠어요? 난 당당해.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마 무서워서 이 무릎과 저 무릎이 부딪힐 거예요.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언어도 행동도 순화되지 못했는데, 고쳐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당신 합격이야. 천국.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요.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정말 낮아져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자비를, 긍휼을 베풀면서 여러분 세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웃을,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기도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봉사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딱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믿음이 퇴색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 그 단어를 여기다가 또 옮겨놨어요. 원망, 시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놓는 거예요. 내게서 불평이 나온다, 내게 원망이 생긴다 하면 여러분, 아, 내가 병들었구나. 여러분, 진찰할 줄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뭡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 선지자가요. 야고보 1장 27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요. 화내고 불평하고 나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 괜히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그 감사가 여러분 희석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진단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